9절에서 23절 말씀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내어 땅에 들이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더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34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어떤 나이 드신 남자 성도께서 상담차 목사님을 왔습니다. 그리고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늙어 힘이 떨어서 그런지 제 집사람이 자꾸 나를 무시를 한다고. 그래서 막 목사님 하소연을 해요. 내 말에 막 대꾸도 안 하고 무시를 합니다. 씩씩거리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상담인지 하소연인지 막 해. 그래서 목사님 나름대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도 결혼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화를 내지 말고 그래도 조금 참고 대화를 자꾸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라고 뻔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상담을 해줬어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아내에게 저녁 때가 돼서 이렇게 불어요. 오늘 저녁 반찬 뭐야? 말이 없어요. 거실을 지나면서 또 묻습니다. 저녁 반찬 뭐냐니까 역시 말이 없어요. 속으로 또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전 같으면 화를 확 냈을 텐데 방금 상담하고 온지라 목사님 말씀을 생각하고 한 번 더 참습니다. 오늘 저녁 억지로 웃으면서 반찬은 뭐야? 그래도 말이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참자. 부엌에 가서 귀에도 대놓고 오늘 저녁 뭐냐니까 했더니 그래서 이제 고개를 아내가 돌려보면서 뭐라고 할게요? 김치찌개요. 김치찌개.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4번이나 이야기했다고. 그 사실은 아내가 자기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먹어서 가는 기가 된 겁니다. 좀 늦으시네요. 늙어서 힘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가는 기 뭐가 가는지 모르고 자꾸 자기를 무시했다고 자기 말에 대꾸 안 한 게 아니라 대꾸했는데 못 들은 거죠. 이건 착각한 겁니다. 착각. 실제와는 다르게 잘못 느끼거나 생각하는 걸 착각하죠. 우리도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오해라고 말하기도 하고 착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뜻은 좀 다르지만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아까 이거는 좀 우스개지만 정말 심각한 편견 같은 경우는 차라리 아예 모르면 되는데 어중간하게 알면 더 위험한 경우가 더 많죠. 선무당 사람 잡는다. 알려면 확실하게 알고 아예 모르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제 자기 환경과 상황에 따라 오해를 하게 되고 착각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착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경우는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이게 내가 도대체 신앙인인지 아닌지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자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것도 착각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들은 빨리 벗어나고 말씀대로 바르게 서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사도 베드로도 몇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오해라고 할까요? 편견이라고 할까요? 착각하는 게 대화 중에 나옵니다.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본인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고 이 당시에 이미 성령 받고 난 후잖아요. 그래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죠. 본문에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도망 다니거든요. 베드로를 잡으러 다닙니다. 욥바라는 지역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두장이가 뭐죠? 가죽을 다루는 이제 동물 시체를 벗겨서 이제 가죽을 하는 그 집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고넬료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신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고 세우려고 이 베드로를 고넬료 집으로 이렇게 사도니까 그리고 이방인의 첫 이방인 세례를 주고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그 이방인 집에 보내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이때만 해도 복음은 누구에게만 전해야 된다?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전해야 된다.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은 보낼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한 이제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의 착각을 좀 바꾸어 주십니다. 좀 자세히 보면, 그런데 아직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전혀. 지금 우리 이상하죠? 근데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무두장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제6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 집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6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보통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6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12시에 정오 12시에 올라갑니다. 보통 이 12시는 뜨거울 때라 유대인들 그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아닌데 아마도 평소와는 달리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정기적 기도 시간 아닌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다든지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가 정오에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뜻하지 않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죠? 11절에 황홀한 중에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큰 보자기 그릇이 내려오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그릇 속에는 짐승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어떤 짐승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그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짐승들이
그 그릇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베드로야 일어나, 지금 점심때니까 잡아먹어라 했더니 베드로가 나를 시험하시는가요? 그런 말씀은 없지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제가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 음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한두 번이 아니라 이것이 3번 있은 뒤에 그릇이 하늘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환상이 끝난 뒤에 바로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2사람이 베드로를 찾는다는 전언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 환상과 더불어서 이거 무슨 이게 연관이 있을까 하고 이 사람들을 따라 고넬료 집에 갔다가 거기서 이방인들이 성령 체험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 어떤 편견이 깨지는 그런 것을 체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환상과 대화 속에 베드로가 몇 가지 착각을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그게 자기 자신이 왜 본인이 아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담대하게, 베드로는 좀 담대합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잡아먹으라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더러운 짐승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율법에서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레위기서에 보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음식 규례에 대해서 잘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제 설교도 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 정결한 짐승이 나오고 부정한 짐승이 목록들이 쫙 나오는데, 그 11장 3절에 보면 4발 달린 짐승 중에 기준이 이제 굽이 이렇게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거는 정결한 짐승이고 나머지는 다 부정한 짐승이지.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소, 양, 염소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굽이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못하거나, 되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안 갈라졌다거나, 2개 다는 다 부정한 짐승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의하면, 여기 그 기준에 의하면 돼지 삼겹살 우리 없어서 못 먹는데 다들 대패 삼겹살 맛있니? 못 먹는 거예요. 부정한, 거기에 따라 레위기에 따라 부정한 짐승이에요. 돼지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나 저기 이슬람적인 돼지를 안 먹지요. 물고기 종류도 있습니다. 9절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다. 이건 정한 거. 나머지는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없다든지 비늘이 있는 게 아니라 물렁물렁한 거는 다 부정한 거죠. 오징어, 문어, 새우, 장어, 그 맛있는 다 부정한 음식. 조개, 새 중에는 조류 중에는 더 심해서요. 비둘기 정도만 깨끗하고 나머지는 다 부정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에 살고 있으면 정말 먹을 음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신약 시대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베드로는 근데 정말 철저하게 먹는 음식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한 돼지도 안 먹고 무슨 생선도 이 베드로는 어부니까 더 잘 알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만 이제 먹고 가려서 자신은 율법을 잘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하는 베드로가 지금 누구 집에 있어요? 예? 누구 집에 있어요 지금? 무두장이의 집에 있거든요. 무두장이 집에. 음식 규례는 잘 지켰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베드로는 지금 이미 율법을 어기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무두장이는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가죽이 뭐예요? 동물 가죽이잖아요. 동물. 그 소의 가죽일 수도 있고 양의 가죽일 수도 있고. 여러분 유대 율법에는 음식 규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은 죽은 짐승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무두장이라는 직업은 그 자체로 부정한 직업입니다. 레위기 11장 초반의 음식 규례가 있지만 뒤에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 아까 먹을 만한 짐승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소, 양, 염소는 정결했잖아요. 근데 이게 살아있을 때는 정결해요. 근데 이게 정결해도 죽어버리면 부정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레위기 10장 39절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설령 정결한 짐승이라도 죽어서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거늘 하물며 무두장에는 직업 자체가 뭐예요? 정결한 짐승뿐만 정결하든지 부정하든지 간에 무슨 악의 가죽이든 뭐든 간에 하여튼 이 가죽을 다룬 사람이 무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업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두장이가 이 유대인들이 경멸한 직업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세리라든지 우리 무두장이라든지 우리도 옛날에 이런 직 백정 같은 거 굉장히 좀 천한 직업으로 지금은 인기 없죠. 그 당시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에 보면 성경에는 없지만 한 여자가 약혼을 했는데 상대방이 직업을 무두장인데 속이고 약혼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바로 파혼을 선언해도 무방하다. 여자 쪽에서. 보통 남자 쪽에서 이렇게 여인들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이게 파혼을 하는데, 이런 경우 거꾸로 여자지만 상대방이 무두장이라는 걸 속이고 약혼한 경우, 그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면 여인 쪽에서도 파혼해도 아무 이상이 없도록. 그러니까 벌써 자체가 직업이 얼마나 이게 부정한 직업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지금 왜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 있어요? 더러운 직업이니까 아무도 여기는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자니까 지금 숨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남으려고 무두장 집에 숨어 있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더러운 짐승을 안 먹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편견이죠. 여러분 어쨌거나 베드로는 지금 율법을 어긴 거예요. 무두장의 집에 지금 거하면 안 되는데 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입술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착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예수의 피원으로 깨끗해지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여러분 깨끗해질 일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수백 가지를 다 지켜 그 중에 하나만 잘못해도 어기게 되는데 그걸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의 이 착각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뭐 여러분보다 훌륭한 일 많이 해서 목회자가 된 건가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이라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피원도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 은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율법은 아니다. 율법 때문이 아니야.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 나중에는 깨지지만 이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이제 이 부정한 짐승은 뭘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랍비들이 사람들이 질문한 그 남아있어요 지금. 랍빈이 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만들었을까요? 지옥의 불쏘시개를 쓰려고 만든 이런 그러니까 아주 선민 사상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랍비까지는 아니지만 그 이제 좀 부정하다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깨지게 됩니다. 둘째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성도니까 오히려 그런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정결 여부를 자기가 판단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참 중요한 말씀인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신 것을 저는 정결하지 못해서 먹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거절한 근거가 뭡니까? 막 안 먹겠습니다 한 건 아니거든요. 분명 레위기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근거에서 부정한 것을 안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무슨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거부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설령 그렇달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시면 깨끗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과 결정 여부는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베드로는 그것을 착각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16절을 말해보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서가 아니라 왜 3번이나 그런 걸 해요? 베드로가 안 받아들이 계속 안 먹겠다 한 거죠. 베드로가 계속.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결치 못해서 못 먹겠다 거부한 것이 3번이나 반복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정결 여부를 판단하는 자냐 하고는 야단까지는 아니지만 이 반복을 통해서 가르치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착각하기 쉬워요. 베드로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왜 착각을 하는가 하면 말씀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근거가 있어서 그래서 착각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레위기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장을 했지요. 그래서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고 아는 것을 말씀을 통해 레위기 말씀이 있든지 내 자신에게만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말씀을 통해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판단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왕 그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판단하는 그걸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적용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내 자신한테만 적용합니다. 이게 상대방한테 적용.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정말 착각하기 쉽잖아요. 왜? 말씀이 없으면 그렇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레위기의 11장에 그런 정결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깨버린 거지. 하나님이 정결케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 그걸 판단하냐. 조금 쉽게 예를 들면 이제 레위기서는 이제 그 음식 규례가 있는 것이지만 그거 말고도 많은 말씀이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멘. 귀한 말씀이잖아요. 어찌 보면 음식 규례보다 더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를 걸쳐서 우리가 지키는 말씀이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럼 이 말씀을 딱 읽고 붙들고 우리가 해야 되는 뭐죠? 그래. 안식을 지켜야지. 아멘도 하시고 조례를 지켜야지.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저 성도는 왜 안식일인데 안 지키지?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거나 자기 자신만 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베드로처럼 이렇게 쉽게 하기 쉬운 이유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말씀이 있기 때문에 왜 안 지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적용 대상에 따라 이것이 달라집니다. 그게 우리가 쉽게 착각하기 쉬운 거다. 이게 왜 저분은 안 지키지? 믿음이 부족해 라든지 주의를 지켜야지.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것은 말씀을 쓰지 말라.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를 몸을 드린 것 같이 해라.
그 말씀을 읽고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아내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는데? 남편들이 들으면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런 말씀이 있으면 그래, 내가 실천해야지. 참 사랑이 부족한데 나를 위하여 오래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면 나도 오래 참아야지, 온유해야지,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적용시키면 돼. 저 집 살이는 왜 이렇게 참지를 못하고 쉽게 왜 저렇게 화를 내냐고, 온유하지 못,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 왜냐하면 그게 성경 속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또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빠지기 쉬운 착각.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때는 또 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뭐냐? 이단성이 있을 때. 이단성이 있을 때는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때는 인정으로 덮으면 안 돼요. 이단성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범죄 사실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는, 이 두 가지 범죄 사실, 이단성은 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이런 범죄 사실은 동성애 문제라든지, 간음 문제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거는 세상적으로도 범죄 아닙니까? 그거는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그거는 밝혀야 돼요. 밝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말씀을 근거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사랑하자 하고 이 은혜로 덮으면 안 되고, 우리는 왕왕 반대로 가죠. 이거는 이야기해야 돼. 이거는 해야 되지. 이거는 해야 되지만, 그 나머지 경우는 그나마 누구한테만? 자기 자신한테 적용하면 돼요. 말씀 듣고 묵상하면 내가 왜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이게 하는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내 눈 속에, 상대방의 네 눈 속에 들보가 박혔는데 왜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해? 그 말씀, 그래서 나오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자꾸 남이 판단이 되려 할 때 이 베드로의 착각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쉽게 그렇게 된다고요. 왜? 특히 우리 신앙인은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베드로처럼 이런 착각. 왜? 레위기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더 쉽게 빠지는 착각이에요. 베드로는 전통과 관습에 사로잡혀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피해온 음식들은 여전히 부정해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정관념은 이제 이 복음이 세계 전체에 퍼져야 되는 이 시점에서는 걸림돌이 된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보세요. 베드로는 나쁜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고 정결한 음식은 먹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 뜻으로 생각해 왔는데, 그 더 이상은 아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정관념이라든 착각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죠.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더라. 베드로가 여러분, 이 착각이 언제 벗어집니까?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라. 나중에 이제 이방인들 따라서 고넬료에 왔을 때,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때 깨달은 것입니다. 이때 착각과 편견이 깨진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얻은 깨달음을 이제 우리도, 그럼 우리가 이제 폭이 넓어지고 신앙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첫째는 기도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 이제 이 환상의 시작과 깨지기 시작한 시작이 기도로 시작된 것이죠. 9절에 보면 그때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 그 성에 가까이 가서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기도하기 위하여 지붕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환상을 보기 시작했고 깨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역시 영적 깨달음의 착각을 벗어나는 첫걸음은 기도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베드로처럼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착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뭔데요? 하나님하고 대화가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음성을 들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음성을 들으면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깨달음 가장 중요한 계기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욱더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가 되도록 그 안에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는 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으니까요. 둘째는 경청하고 묵상했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현대 사회랑 이 분위기가 자꾸 반대로 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고 편견이 깨졌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이것이 지금 현대 사회가 점점 반대로 가고 있어요. 둘째는 경청하고 묵상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15절에도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16절에도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3번이나 음성이 들렸습니다. 물론 그 3번의 음성에 베드로는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17절 보세요. 근데 이게 아무리 베드로가 그냥 막 행동하고 생각이 약간 없는 사람이라도 이게 3번이나 반복이 되니까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그러니까 19절에도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이게 묵상입니다, 여러분. 그 환상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을 내가 속되하지 말라. 3번이나 들었어요. 환상도 보고 말씀도 들었어요. 3번이나 반복되니까 이게 도대체 환상이 무슨 뜻인가? 그 생각 중에 또 베드로를 찾으러 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본문이 달랐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오던 게 지금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지금까지 생각해 오던 게 말씀이 이런데 전에는 못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좀 다른 거예요. 자기 생각과 경험하고 좀 달라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묵상해봐야 돼요.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베드로는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에 안 그래도 지금 비대면 시대고 바이러스 시대고 참 말씀 들을 시간도 점점 줄어드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 번 예배 드린 걸로 충분치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든지 아니면 평소에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왜 이런 말씀 자꾸 내 마음속에 자꾸 어느 날 이렇게 마음에 스치고 가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생각해보라고 묵상. 그게 묵상.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듣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우리 마음속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에게 쉽게 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쉽게 답, 중요한 이 편견이 깨지는 고정관념이 깨지 중요한 시점에 쉽게 여러분 이렇게 안 깨집니다. 안 깨지고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 도대체 왜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여러분 요새는 그 QT라고 들어보셨어요? QT에서 Quiet Time이라고 해서 조용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 묵상을 한다는 뜻인데, 조용한 시간이 왜 조용한 시간이에요? 시끄러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요새는 QT를 그냥 QT 책 한 권 읽고 답 달고 책 떼는 걸 QT 한다고 생각.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근데 하여튼 그것을 통해서 QT가 그 일정으로 매일, 요새는 하도 좋아져서 QT 책도 많고, 묵상을 말씀드리죠. 하여튼 말씀 보면 그 답을 달려서 뭘 하든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그것이 QT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을 읽든 무슨 QT 책을 읽든 또 다른 경건서를 읽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내 학생이든 주부든 내 직장에서 자꾸 이게 적용을 자꾸 시켜가야 돼요. 그것이 묵상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니면 묵상이 아니면 그 과정이 아니면 절대로 내 편견이 안 보여집니다. 이어질 수가 없지. 해답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서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왜 베드로는 이런 착각을 했을까? 혹시 나는 베드로처럼 착각하는 것은 없는가? 자꾸 생각을 해야 되고 성령의 응답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부다닥. 하나님, 이거 저거 필요한 거 아시죠? 끝. 그리고 다른 일,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택배 아저씨세요. 택배 아저씨. 요즘은 택배 아저씨도 대면을 안 하거든요. 문자로 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셔서 물건만 제한테 필요한 물건만 놓고 가세요. 묵상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경청은 더더욱 아니죠.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을 자꾸 바쁘게 만드는지 아시겠죠? 묵상을 못하도록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걸 못 봐요. 사탄은 질투 때문에 하나님과 조용한 묵상을. 그래서 사람을 자꾸 바꾸게 합니다. 셋째는 순종했습니다. 본문 같은 경우는 이제 복종.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 무슨 복종 요즘 아주 극혐이다. 극혐.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환상도 이해 안 되고. 그 이방인이 와서 원래 이방인을 상종을 안 하는데 성령께서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 얻느니라 하니까 베드로가 간 거죠. 하나님 말씀에 성령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깨달았다 하는 것을 보니까 알고 따라가는 것이 아닌데 이럴 때 복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순종은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기꺼이 순종하죠. 혹은 내가 이해가 되거나 하고 싶거나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요즘에 순종도 쉽지 않지만 복종은 하기 싫어요. 둘째에게 너 포도원 가기 싫어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갔어요. 이게 복종이에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방인이라 좀 꺼림칙해요. 그래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이걸 복종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고 가기 싫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는 거. 좀 약간 억지스럽잖아요. 이게 복종이에요. 이게 복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고, 이제 거기서 이방인인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일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 일련의 상황을 통해서 그제서야 거꾸로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34절, 35절에 이렇게 35절에 와서야 각 나라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알았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을 때? 아니요. 물론 복종했죠. 그 시간이 좀 지났어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에는요,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순종보다는 복종했을 경우에 더욱더 큰 깨달음이 옵니다. 내가 이해가 되고 하고 싶고 또 하나님 말씀도 임해서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했어요. 그 나중에 깨달음이 오지요. 근데 그 깨달음보다 하기 싫고 이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억지로 했어요. 이건 억지죠. 그때 오는 깨달음이 훨씬 더 커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대 문화가 자꾸 어떻게 흘러가요? 여러분 현대인들 이해되지 않으면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문화가 점점 더 복종, 묵상, 바쁜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포인트 그것도 하지만 이건 좀 다른 포인트인데 지금 점점 세상 문화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점점 거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별을 여기셔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현대인들, 우리도 현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되지 않으면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일은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맞기 때문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어떨 때는 정말 중요한 일일수록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해주세요. 야, 너 이렇고 저차하니 이래서 그런 거야 하면 그랬군요. 그래도 하기가 힘든데 그냥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냥 왜 나한테 어려움이 오는지, 왜 마이너스 재난에 닥쳤는지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나중에 억지로 수정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 거. 아니 형들이 시기 질투로 막 요셉을 남의 나라에 팔아요. 그래서 요셉은 처음에 형들의 시기 질투로 팔려온 줄 알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팔려온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선발대로 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하나님께 처음부터 너가 팔려간 거 아니야. 너 선발대로 가는 거야. 좀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 말씀이 이런 방법 없어요. 언제 깨닫게 됩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성공하고 나서 나중에야 형들이 양식 구하러 온 것을 보고는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깨달은 나중에 정말 중요한 깨달음일수록 나중에 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런 경우가 많아요. 현대 문화를 거슬러 가야 깨달아 놓은 경우가 많아요. 참 어렵죠. 여러분 오늘 말씀 쉽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점점 재난이 길어지고요. 또 이 재난이 언젠가는 또 그치길 바랍니다. 또 다른 재난이 또 다른 형태의 또 다른 재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확실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세지만 갈수록 세상은 점점 살기 편해지는 것 같지만 재난도 다양하고 더욱더 깊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더욱더 이런 빨리 편견에 사로잡혀서 착각에 사로잡혀서 수많은 시간들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우리가 말씀, 빨리 우리가 알곡을 맺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날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좀 곱씹는 시간. 왜 대세김질을 하는 동물이 정결한 짐승인지 좀 알 것 같아요. 계속 우리도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돼요. 이렇게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묵상하고 왜 그런지, 내 생활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나아가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정말 그 말씀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하기 싫고 이해 안 돼도 이게 나에게 유익이 올 것이 확실하다면 한번 복종해 보십시다. 순종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있음을 나중에라도 깨닫게 됨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베드로처럼 아직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또 인간적이라 여러 가지 착각과 편견과 이렇게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들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이 눈의 비늘이 벗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의 비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보고 나갈 때에 어떤 환난이나 어떤 영적인 혼란함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저들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사옵나이다. 아멘.